우리 송구 영신 예배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2021년이라는 그 연도의 그 마지막을 보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 인류사의 이 2022년이라는 이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 자리를 모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주 그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그렇게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마련하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그런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적에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나는 어떤 혜택과 어떤 도움이 내게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해가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실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누가 구해서 이 은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시작된 것이. 이 하나님이 이 은혜라는 것을 창조해 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르내리로 은혜가 임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고 그렇게 구조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고 원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그 창조,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신비스러운 은혜가 사람에게 그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 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일생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법 때문에 천주교의 사람들도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 천주교에도 이 회개가 있고 이 은혜가 있어요. 통일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문선명이 막 그렇게 막 치고 나가고 그랬어요. 에? 저 구원파도 있고 감리교, 장로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곳에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딱 떠가지고 그 태양 밑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그 누가 그래?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얘기죠. 바닷물이 싹 들어오는데 모래가 딱 막고 있어. 그 모래의 경계를 밀라고 해도 밀리지 않고 거기서 딱 수도배.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지구가 둥둥 떠 있는데 부딪히지 않아. 누가 해놨어?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예수를 통일교에서 믿든 천주교에서 믿든 장로교에서 믿든 감리교에서 믿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하고 믿으면 거기에서 은혜가 허물이 올라오고 죄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을 또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또 구원파가 나오고 별 그런 나도 모르게 죄사함을 받고 다 그 평화가 이루고 그렇게 이런 법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이런 법을 시작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내 믿음이 복음을 소유하여 내 영혼의 생명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그 내 영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렇게 해서 일맞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나 그런 은혜가 그렇게 천주교에서도 나오고 감리교에도 다 나오는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태양이 뜨듯이 그렇게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의 새 생명을 시작을 하는 그 시작이 우리 믿음의 첫 발자국이요 첫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도움이 있는가?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게 징기스칸이라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책 중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은 평민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되기 전에 아주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평민이었을 때 그를 황제를 만들려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징기스칸이 아주 그 유명한 아주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타르탄이라 부르겠다.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그 타르탄들에게는 그 징기스칸 나라에서 6가지의 특권을 부여를 했답니다. 첫 번째 뭐냐? 너희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고 내 집을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 같은 동료니까. 두 번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리품을 너희들이 원하고 가장 좋은 걸로 너희들이 원한 만큼 너희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너희는 살아도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혹시 죄를 지어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네 번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너희는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네가 원하는 네가 누릴 수 있는 땅을 니네들이 다 소유하여 니네들이 마음껏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부여했던 다섯 가지의 이 권리를 너희 4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지속한다. 이 징기스칸이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나의 사람들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저런 의리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그런 서로 관계가 없이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부터. 저는 그걸 너무나 확실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냥 내 인격에다가 보호만 해주면 그냥 그 인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믿음 생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록된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존해 계신 하나님, 우리 현시학적인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깟 사람의 그 부하도 타르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 사람이 한 약속도 그렇게 안 지켰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여러분, 저 깡패 세계에도요, 저는 그거 잘 알아요. 제가 깡패는 안 해봤지만 그런 이들을 아니까. 깡패도요, 자기를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자기가 이렇게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요, 다 막 보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 오사마 빈 라덴, 알카이다들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 사람들이요, 누가 자살폭탄 하려고 기다리고 몇천 명이 아주 외로운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자살폭탄을 합니까? 폭탄 메고 자기가 자살하고 나면은 그 가족과 함께 그 사람들은 영웅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그 가족을 그렇게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알면은 신앙생활에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왜 갓난아이입니까? 모르니까 갓난아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뭘 알아요? 그렇죠? 갓난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이 어때요? 딱 갓난아이하고 똑같잖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영적인 걸 알기는 해. 그지? 우리가 영적인 게 알아. 생명은 있어. 그런데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모르잖아.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안 되잖아. 그럼 갓난아이는 어떻게 하지? 엄마가 움직이고 아빠가 움직이지? 울어야 움직여. 갓난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얌전하고 있으면 굶어 죽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혹 영적인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갓난이 애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성경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은사도 없으면 구하라고 그랬잖아. 너희 능력이 부족하냐? 뭐라고 그랬지? 기도하고 구하라고 그랬잖아. 마치 갓난 애기처럼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바지를 보니까 어떤 권사님의 얘기가 있어서 어떤 권사님이 30대 후반에 혼자 되어버렸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애를 셋을 키워. 너무 힘들게 키우는 거야. 그래 한국에서 이분이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때밀이를 해서 그 돈 잘 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들 셋이를 다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데 그 권사님은 때를 밀면서 그 때 미는 순간에 그 때 믿는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낙이라. 그래서 그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국회의원 떨어진 부잣집 마나님이 국회의원 떨어지시니까 낭망을 해갖고 실망을 해갖고 와서는 때를 밀었어. 그래서 때를 밀 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국회의원 마나님이 예수를 아주 뜨겁게 믿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4년 있다가 남편이 다시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신세가 확 펴졌지. 그랬는데 이 17년 동안이나 이 때밀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막 습도가 있고 거기서 목욕탕에서 조금 있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오래 있으면은 지겹잖아.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런 양반인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 애 셋을 다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장학금을 보냈다는 그런 끼지가 왜 전도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이 허리를 삐걱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가 이쪽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반이야. 반. 이게 다리가 보타져가지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이거 좀 봐요 그러고는 다리를 허벅지를 올리는데 이거 허벅지가 반이야. 이쪽이 한쪽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 그렇게 50대 초반에 일어나서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새벽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교회 내가 뉴욕에서 개척하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1년 만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리가 똑같이 운동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그래.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걸어만 다니지 말고 당신 그 다리 그런 거 많이 알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요. 입을 푹 다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목사님 아직요 약간 통증이 있어요. 약간 통증이 있대. 걸어다니면서.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 이것이 깨끗하게 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간증을 하죠. 그러다가는 또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나가요. 참 희한해. 그러더니 다시 쩔뚝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거든.
저는요, 이런 간증을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봉사가 소경이 이렇게 왔대요. 목사님은 모르고, 그 사람이 소경인 줄 모르고 이렇게 눈이 중간에 이렇게 뭐한 줄 알고 안수를 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당신의 병이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지팡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막 걸어 다녔대요. 걸어가다가 막 전봇대에 박치기 하여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님이 안수해서, 하나님의 종이 안수해가지고 나는 내 눈은 떴다 나섰다 막 그러고 돌아다녔대. 그러고 석 달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눈이 시원해서 보니까 세수대가 보이더래.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잡고 일어섰다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변질되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에는 아주 귀중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어떤 왕이 배를 타고 종들하고 같이 여행을 했대요. 그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몰아치는 거야. 그 풍랑이 몰아쳐서 선장이 그랬대요. 왕이시여, 이 풍랑을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우리가 배에 있는 보물이나 이런 모든 이 무거운 거를 다 집어 던지고 배가 가벼워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끝까지 종들 우리 다시 또 왕이 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종들도 다 물로 빠지라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종들이 다 막 물에 빠져서 말리기도 전에 막 자살을, 왜 왕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 왕이 살았어요. 선장하고 둘이만 달랑. 그 이제 왕이 이제 나라에 복귀를 해가지고 그 선장한테, 왜 선장이 생명이 은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은이니까 아주 금면류관을 해가지고 왕관을 씌워줬대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는 생명의 은인이고 고맙다고. 딱 그래놓고는 그 자리에서 멀리관의 모자를 딱 뺏어갖고는 땅에다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그러나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한, 내가 가장 귀중한 내 종들을 네가 다 죽게 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칼 빼갖고 목을 쳐서 죽여버렸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는 저 예수쟁이도 저 뭐라고 저 그냥 뭐 웃기고 그렇게 생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로 다른, 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여러분요, 성경을 받아쓰기 했던 이사야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이사야서 49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갈 곳 전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은 관 속에 들어가서 공동매지에 가서 한 줌의 흙으로 끊어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곳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땅인데도 지남철이 한번 싹 지나가면 그 땅 속에서 쇠붙이고 다다닥 달라붙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접붙이면서 그 영이 확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영적 세계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에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면 무슨 돌을 말지라 예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그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또 뿐만 아니라 9가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잖아. 여지없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깟 세상에 징기스칸의 부하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깡패들도 오사메 빈 라덴 그 알카이다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우리 2021년도 그런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